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2장은 거대한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까지는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갔더니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그 고넬료의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사방으로 다 틀어졌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어지는, 특별히 흉년이 들었는데 그 이방 교회에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인들, 유대인들, 그 식구들을 돕고자 수리아 안독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충만한지. 그런데 오늘 12장은 완전히 역전되어져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을 아예 물로 부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차디차디 꺼버리는 듯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헤롯이 있습니다. 이 대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게 이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도 헤롯이 나오고 있는데,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막 신문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이 헤롯이 또 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들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 주위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죠. 그 이방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유대인의 왕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지역의 이방인 헤롯 가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니까 늘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좀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런 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전을 가까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환심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해가지고 유대교의 적대시 되어지는 초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여가지고 오히려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죽였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3명의 애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런데 이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처형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더 힘을 받아가지고 더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고보도 죽였으니까 조금 더 힘써가지고 베드로까지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도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고보도 죽였죠. 베드로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둥처럼 믿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의 리더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예루살렘의 그 믿음의 식구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 믿음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치적인 것, 힘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단의 거짓된 소리를 계속 주면서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군사도 없지요, 돈도 없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죠. 그러니까 이 워낙 큰 군대의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옥문도 아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영적 리더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칼날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명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를 삼중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두꺼운 철문은 잠겨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베드로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헤롯은 지상의 감옥의 문을 아예 꽁꽁 걸어 잠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굴까요? 대통령일까요? 국회의원일까요? 정치인들일까요? 아니죠. 저는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누가 얘기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우리 애들도 똑똑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로 이끌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위정자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사납고 맹수처럼 물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아주 예리한 칼날이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헤롯이 지금 어땠습니까? 그 차가운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이 힘없이 풀어졌어요. 옥중의 철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유월절과 무교절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그 사건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됐는지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꽉 매고 신발끈도 꽉 매고 구웠던 고기 한 조각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출애굽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베드로가 탈출했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려고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그 잔인한 압제 가운데 지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 사슬이 풀렸습니다. 철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묶여있는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의 문을 그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살아가는 2026년도에 대한민국으로 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는 백성들의 안위라든지 공평과 정의, 법치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두고 정치가가 사회법과 종교법을 삼켜버린 공개 처형의 장소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공평과 불의와 불법이 우리의 주위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치러졌던 6.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죠. 깊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의 부실이라든지 불법의 정황들이 막 너무나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신문을 좀 봤어요. 1,400개가 넘는 투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140곳의 투표소가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을 했대요. 한두 곳이 아니라 140곳이 넘는 것입니다.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하다가 그냥 정지가 돼버렸어요. 투표가 되지도 않고 멈추기도 하고, 투표용지를 국민의 50%만큼만 또 인쇄를 했다는 것이죠. 동일 지역에서는 1등과 2등의 사전 투표 수가 똑같아요. 무변호 투표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선거관리를 개편해야 되고 선거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국민의 신성한 투표가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탱하고 보호하고 간직하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가 선거의 불공정과 부정의 의혹으로 오염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라의 근간이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선동과 불신과 불법이 지배하는 사유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가 뺏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든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을 보시고 미국을 보십시오. 수요일 날 불가리아에서 CCC를 대표하는 에밀이라고 하는 분이 오고, 또 불가리아 지역의 모든 대학생들 그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고, 또 우리 한국에서 파견이 된 CCC 대표, 불가리 대표도 오시고 거기 지역의 청년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불가리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2%랍니다. 2% 돼요. 그런데 유럽은 2%도 안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 10대들이 교회를 다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정도가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드려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몰렸죠. 저는 가끔씩 그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유인영 목사님,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리반 가운데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드린 나라입니다. 성경의 고귀한 가치와 기독교적인 세교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는데 교파를 초월해서 한 2만 1,000명 정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170개국 나라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아시아의 한 65% 정도가 나가시고 아프리카의 한 11%가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8%, 유럽의 한 6%, 그리고 기타 한 4, 5%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육체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튼튼한 근육이 보이고 또 우리의 무릎, 눈, 코, 입 이런 육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식합니다. 세상을 의식해요. 또 혼이 있습니다. 소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 자아예요. 내 정신,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막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이 있습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하죠.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내 인격, 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이 혼을 다스린다고요?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 내 마음에 있는 뜻과 의지와 이 경험들이 내 육체를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늘 마음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혼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내가 혼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몸과 내 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혼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모두는 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대한민국 좌우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혼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함과 하나님 주시는 정의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공의로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있고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그 캄캄한 6월절 밤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절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굳게 닫혔던 감옥의 문은 열어졌고 하늘의 문은 열어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문이 열릴 때까지 쇠사슬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넘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고 위대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권력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 삼중사정의 철뭉으로 교회를 가두려 하고 또 무릎 꿇고 눈물로 부르짖는 교회의 성도들을 절대로 꺾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인기와 표심에 눈이 멀어서 무죄한 야고보를 죽이고 법치를 즐겨왔던 헤롯 아그리빠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부조리의 현실은 아닌지 아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6.3 지방선거의 불법과 논란과 선관위의 공정성 훼손의 시비 속에서 우리 국민들 참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이 이제 다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1948년 아버지 국회가 처음 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졌던 나라 유언이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의로운 나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어 쇠쇠쇠를 푸시고 철문을 열어 새로운 출애굽 위에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 법치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선거를 관장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은 밝혀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영적 옥문을 여는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찬양하겠습니다.